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선언 세 번째 시간으로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라 함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팔더라도 소비자의 의향과 구매 의도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직장과 사업장,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직장과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것, 상사와 고용주의 생각과 뜻을 그 무엇보다 잘 파악을 하고 뜻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출제자의 의도와 성향을 또 잘 알아야 할 것이고요.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데 있어서도 자식들 마음대로 해서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파악하고 헤아려서 그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행할 때 비로소 참된 효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는 이치도 이러하거늘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이치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모르고서 어찌 하나님께서 주실 행복과 하나님 주실 복과 또 구원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느 때나 무시로 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민감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직접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와 번제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 행위를 가리켜서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또 감동을 받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만큼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니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뜻과 생각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에 이르는 길,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뜻과 생각을 아시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성령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 성령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분명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이 지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보다 더 우리가 시급하게 하고 귀한 것은 없다. 소중한 것은 없다. 더 고상한 지식은 없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내게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지식은 없어요. 이 일보다 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어요 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감사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려면, 하늘 행복을 얻으려면 감사에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잘 알고 이 뜻대로 감사를 할 때 우리의 감사는 온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을 하게 하는 그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 10명의 나방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친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고치소서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즉 병이 나았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선언의 말씀을 듣자 그들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에게 향하여 갔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가기도 전에 이미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나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봅니다. 가정에 막혀있고 묶여있는 문제로 인해서 여러 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단 한 사람, 유대인들이 개와 돼지처럼 여기고는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을 제외하고 다른 9명은 즉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1명만 바로 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매우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다른 9명은 어디 갔느냐? 10명이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 혼자냐? 매우 감사하지 않음에 섭섭해 하셨어요. 그리고 즉시 와서 감사하러 온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 복을 허락하셨어요.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배경과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감사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감사를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생겼으면 감사를 즉시 해라, 뒤로 미루지 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아서 알듯이, 또 말씀드려서 알다시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사마리아인을 제외하고 다른 9명은 즉시 달려와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라고 왜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겠습니까? 물론 감사하는 마음이 다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제사장들에게 먼저 가서 자신들이 완치되었음을 보이는 것이 먼저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 만나서 이렇게 회포를 풀고 또 서로 만나는 것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족 간의 만남을 갖는 것이 먼저라고 아마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 우리 예수님은 섭섭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7,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은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감사를 뒤로 미루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감사를 즉시 하지 않을 때 섭섭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왜 섭섭해 하실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뒤로 미루게 되면 감사의 의미와 또 감사의 정도와 감사의 깊이가 퇴색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떤 신앙의 고백들을 합니까?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하다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막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려요. 하지만 즉시 감사를 이렇게 하지 않고 피 미루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뒤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뒤로 미루다 보면 어떻게 사람이 돼요? 이 감사의 의미와 깊이와 정도가 퇴색이 돼서 참 나는 그때 운이 좋았어, 나는 내가 참 기회를 잘 잡았어,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참 내가 참 열심히 노력을 했어, 참 그때 잘했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단 나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자주 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생겼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감사를 이렇게 뒤로 미루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감사를 뒤로 미루는 순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최대의 적인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볼 때, 다시 말해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영적인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이런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 10중 8구 성도라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또 감사하더라도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감사를 하기 일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뒤로 감사를 미루지 마시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뒤로 미루지 말라. 이것이 바로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또 둘째로,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감사가 믿음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믿음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즉시 예수님에게 돌아와 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했던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런데 이 19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참 귀한 진리가 이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분명 이 예수님에게 즉시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한 것뿐인데 1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감사의 표현을 믿음의 표현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보셨다는 거예요. 감사와 믿음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감사를 믿음의 척도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이러한 성도님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님들은 사업이 아주 잘 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감사에 인색합니다. 반면에 사업이 막 안 돼요. 막 부도의 위기가 날마다 와요. 하루하루 막 견디면서 살아요. 그런 성도님들도 가운데 그런 성도님들 또 한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감사해요.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많이 또 보았어요. 또 어떤 성도는 건강해요. 건강하면 감사해야겠죠. 건강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데 믿음이 없는 성도는 아무리 건강해도 감사에 인색합니다. 반면에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또 중병에 걸리고 또 여러 항암 치료를 받고 또 막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의 단계가 있고 이런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성도는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심에 감사해요. 나에게 이렇게 살아있게 해주셔서, 나를 이렇게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에게 이런 평범한 일상을 또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또한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또 겉면의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표현인, 믿음의 척도인 감사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표현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대한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 감사는 믿음의 척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감사가 은혜의 마중물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은혜의 마중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중물의 뜻이 무엇입니까? 순수 우리말로 메마른 펌프에 이 물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 한 바가지 양의 물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것이 마중물이에요. 이 메마른 펌프에 처음 집어넣는 이 마중물은 그 양이 그리 많지 않아요. 한 바가지 정도만 불어넣으면 돼요. 그런데 이 마중물이 들어가고 펌프질을 하는 순간 지하수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마중물로 생각하셔서 더 큰 감사할 일이 생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즉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달려와 감사하였더니 그것이 은혜의 마중물이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렸어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본문 말씀의 구원의 뜻하는 헬라어 원어는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도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완전히 새로워지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였더니, 즉시 달려와 감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은혜의 마중물이 되게 하셔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영혼까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영혼까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야 완전한 치료, 완전한 회복,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만약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혼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이 과연 축복이고 과연 진정한 복일까? 완전한 행복일까? 완전한 구원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단지 우리의 죽음의 시간이 몇 년 연장된 거에 불과한 거예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우리의 죽음의 시간이 연장된 것뿐이지 결국 때가 되면 사람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영혼까지 구원을 받아야 죽음 이후에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이는 감사가 은혜의 마중물이 되어 오늘 들은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의 드리는 이 감사가 은혜의 마중물이 돼서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찮은 것,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더 여러분에게 큰 감사할 거리들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하찮은 것,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모든 것을 주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항상 우리의 감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잘 알아야 오류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큼 완전하고 행복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고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는 온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먼저 감사는 뒤로 미루지 말라. 이것이 바로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뜻입니다. 감사하라. 즉시 감사해라.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것이 바로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또한 감사가 믿음의 척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가 되면 감사가 없는 세상이 온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세상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사는 것이 힘들어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침묵과 또 낙심으로 사는 것이, 체념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겠어요? 감사의 표현이 믿음의 행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은혜의 마중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 삶에 실천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 행복, 하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